아멘. 주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안양 북부교회는 올해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면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또 국가도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선교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지요.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됐는데 에베소에서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절정을 이룹니다. 바울 선교 사역의 최절정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에베소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본격적으로 와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그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에베소에 미리 와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잘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잘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몰라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듣던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그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이 부부는 아주 성경 실력이 좋고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어떻든 이 아볼로와 이 부부가 바울 사도가 오기 전에 이들이 정지 작업을,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을 쫙 해놓으니까 드디어 바울 사도가 그곳에 와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는 에베소 사역이 최고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은 준비성이 좋아야 됩니다. 준비성이 좋을수록 성과도 또 좋고 그리고 열매도 많은 법입니다. 선교에 성공하려면은 선교사들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선교사가 무슨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체력을 준비해. 선교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실력도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언어를 잘해야 돼요. 이런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갖출수록 선교의 열매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찬양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연습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기교 있게, 영어로는 스키풀리라 그러는데 아주 스키풀하게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교 있게 아주 멋있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 예배위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양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 순서를 맡아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안양 북부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하여튼 멋있기도 하지만은 준비도 잘해, 멋있게 옷도 잘 입고 멋쟁이들이 하여튼 멋있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께서도 정장 스타일로 그렇게 하고 좀 정중하게 그런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이렇게 이제 나와서 섬겨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황진수 교육전도사님이 그 영진교회 부임하는 그 주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옷도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맞는 옷도 별로 없고 그 와이사스도 그렇고 뭐 넥타이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 새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신동아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내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하고 오늘 하루 가서 코디를 잘 해가지고 새 사람 한번 만들어 봐라. 천지개벽 한번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보내놨더니 심지어는 구두 사러 평택까지 갔대요. 평택에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매장이 있는데 그까지 갔대. 이래가지고 양복 2벌 하고 와이셔츠, 넥타이, 그리고 구두까지 이래가지고 싹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갔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미남 전도사님 오셨다 하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황진수 전도사님이 진짜 그때 옷 잘 맞춰 입고 잘 해가지고 갔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한테 직접은 안 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래가지고 진짜 그 옷이 날개잖아요. 그래 이제 그 멋있게 생겼는데다가 옷까지 멋있게 해놓으니까 참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 거 재밌게 한번 또 사진도 보내오고 이랬던데,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 교역자로서 또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사찰 집사님도 예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썰고 닦고 그래서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도록 탁 정리가 되고 의자 정리 잘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냉난방 온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너무 덥게 해놓으면 또 다 졸고, 또 너무 추워버리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속으로 이렇게 와서 감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요새 같은 시절에 감기 들어오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잘해야죠. 사찰 집사님들은 진짜 만약에 사찰 집사님이 청소도 안 하고 교인들을 맞이했다. 이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교인들을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제가 바빠서 설교 준비 못했으니까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집에 일찍 가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시험 받습니다. 큰 손해를 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청소 잘하고 교인들 기다리고, 이게 빛과 번쩍해야 됩니다. 바닥이든 뭐든지 하여튼 빛과 번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주일학교 교육기관에서 교역자들이 설교 준비 잘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공과 준비를 하되 좀 영양가 있는 거, 그런 걸 줘야지요. 맨날
과자 주고 선물 준다 해가지고 걔들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줘야 돼요. 영양가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기도 인도할 때 자기 담당일 때는 물론 담당이 아니더라도 한 10분 전에는 최소한 나와야죠. 그리고 자기 순서일 때는 좀 일찍 나와서 강단에 지키고 있어야. 그런데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순서 안 맡은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 안 하지. 만약에 시간 다 돼가는데 안 오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이거 갑자기 또 설교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설교하려면 이것도 준비가 돼야 설교를 하는 거지. 그게 성경만 읽고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보통 문제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나오라 그러면 쫓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참 일찍 나와서 그러게 하면은 담임 목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안 주고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준비성 있게 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같이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충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지니까 그저 곡식단 하나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정성도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쉽게 곡식단 갖다 놓고, 물론 곡식단이 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소재.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 받았어.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찬송도 받으시고 다 받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예배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받아주셔야 돼요. 아벨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그것도 제일 좋은 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잡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고 또 각을 뜨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 만드는 거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짐승 제물이구나. 죽여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구나. 이걸 알고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 정성껏 해야 됩니다. 반주를 하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반주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벌써 기도하고 반주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반주하는 거하고 그냥 반주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음이 다릅니다. 저는 딱 보면 음이 들어보면 음이 뭔가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불안한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게 이게 딱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아볼로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탁 와가지고 이미 가정교회에 자기 집에 주의 종을 모실 것까지 다 자기들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정지 작업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제자 12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그런 박영. 이 사람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학자들의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근데 바울이 그냥 물어봤을 뿐이지,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건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거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때 오셔서 역사하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성령이 오는 걸 같이 가르쳐서 성령의 세례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 믿는 날, 막 성령 처음 온 날에 막 능력까지 와.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오늘 이 12명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했는데 예언도 하고 저들이 방언도 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까지 같이 임한 거예요. 세례와 충만이 같이 온 거예요. 그게 언제 오순절 날에 그들이 120명이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게 물세례지요. 그것도 한 번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이고 물세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여서 공포하는 그 예식이 물세례입니다. 목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여덟이 또 혹은 뭐 방언도 하고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놓고 잘 모르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이 태에서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론 뭐 임신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 태에 있는 애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임신했다는 거, 배가 불러 올라오고 이러면 알겠지요. 그런데 일찍 알수록 좋아요. 그래야 태아도 잘 보호할 수 있고, 태아를 잘 도와줄 수 있고, 조심하고, 유익하겠지요. 그리고 또 기쁨도 오고, 조심해야 되고. 자,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 멤버들이 12명. 대단한 사람들이. 저도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낮 시간에 큰 은혜로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박수치면서 부르는데 그때 제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방언 찬송을, 이 기쁜 소식을 방언으로 부르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방언의 은사가 계속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방언 은사가 저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오셨지만은 그 확신을 주고 그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3달 동안이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서는 박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고 천국 어떤 곳인지, 천국 어떻게 가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지옥은 얼마나 나쁜 곳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얘기 많이 하신 분. 이 세상 인류 가운데서 천국, 지옥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시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고 설교할 때마다 천국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뭐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뭐 천국은 뭐 그물 비유에 비하고 뭐 예수님 설교 보세요. 뭐 걸핏하면 천국, 지옥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드신 분이고 그것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고 할렐루야. 물론 지옥에서는 안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설교 들을 때도 세게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살다 오셨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만 살다가 오신 지옥을 만드신 분이죠. 물론 거기에도 다 지배하시죠. 그거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멋지게 생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 전도사님인가 누가 설교를 하는데 이 지옥 얘기를 했단,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시무시한 그 막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다 그랬어요. 토요일마다 이 어린 학생이 토요일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그냥 날밤을 새워가면서 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1년 동안 토요일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 그래서 부모님 교회 나오게 되고 이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아마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고 강남중앙청교 옛날에 김충기 목사님이 목회하던 옛날 부흥사님 알죠?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그 후임자가 되셔서 대단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참 그 지옥 얘기 듣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엘 기도의 김원진 사모님, 저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뉴코리아 교회 사모님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감동받고 우리 당회에서, 그 김원진 사모님 그 교회에 북한 선교 하는데 좀 도와주자 이래서 100만 원을 이제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주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탈북하셨잖아요. 그 사모님의 할머니가 가정에서 예배돼 지학교회죠. 북한 이제 지학교회의 그 교회를 가정에서 교회를 이어오는데 무려 몇 년입니까? 1953년도에 휴전해고 난 다음에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68년 정도 됐습니다. 67, 8년 동안을 신앙을 이어온 거예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68, 7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끌려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산골짜기로 사람도 살지 않는 오지에다가
추방을 했는데, 여기 도시에 있을 때는 예배도 소리내서 예배 못 드리,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잘 소리내서 못했는데, 그 산골짜기에 자기들만 가서 덩그러니 한 집이 사는데 막 노래 부르고 막 그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탈북을 해서 내려와서 사모님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산골짜기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찬송가에 있는 대로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 여기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이것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완전히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려서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 교주, 또 핵심 멤버,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굳어져서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요새 그 유튜브 보니까 스님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자기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분은 완전히 전도사님이더만, 완전히 스님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게 그러다가 변화되면 좋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힘들면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 떠나서 누굽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입니다. 서원이 뭡니까?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소지. 우리나라에도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자가 수십 년 동안 나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러잖아요. 진짜 서원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두란노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침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뭐든지 날마다 하면 성공합니다. 날마다 해야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말해요. 옛날에 한참 전도할 때에 이 날마다 전도하니까 능력이 오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하나님이 줄을 세워주고 순번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또 오르고. 그런데 그냥 어느 날 하다가 말아버렸어.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날마다 했더라면 지금 세계 전도 왕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녔을 건데, 그때 그냥 날마다 하다가 말아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 날마다 전도하면 세계적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운동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혼자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전도하고 또 데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야, 그때 에베소의 인구가 24만 명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시아와 그다음에 또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더라. 물론 뭐 아시아 이 한국까지 이게 들었다. 뭐 신라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삼국시대 사람들이 들었다. 그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어떻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우리도 옛날에 성지순례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에베소 갔죠. 두란노 서원 보셨죠? 두란노 서원 그 뼈대만 남아있는 두란노 서원 우리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 그 위에 두란노 서원이 있는 조금 언덕 위에 사도 요한 교회, 기념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건너편 산에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마리아 교회도 있고 마리아에 살던 집이 산중턱에 있는 걸 우리 다 보고 왔습니다. 다 사도 요한이 거기 갈 때 누굴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맞죠?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 살았지 않습니까? 섬겼지 않습니까? 하여튼 날마다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냐면 능력을 주세요. 저도 지금 설교 한 30분 지금 하고 있는데 능력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설교하기 전에는 좀 약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능력이 오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힘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도 커지잖아요. 벌써 보면. 벌써 얼굴도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러잖아요. 교역자들은 언제 능력 받느냐 하면 설교할 때 능력 받아요. 가르칠 때 능력 받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듣고 읽고 말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 능력이 와요. 능력이 제일 강하게 역사할 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 현장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도와줍니다. 도와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오고 듣는 사람에게도 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엘리야 설교하면서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에 너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말 듣고 두려워서 피해서 광야로 피하고 로뎀나무에 갔다가 거기서 40일 40야를 저 먼 호렙산에 걸어서 갔는데 가가지고 어디에 동굴 속에 들어가요. 동굴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거기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지나갑니까? 천지를 진동하는 바람이 태풍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한바탕 요란을 떨더니 지나간 거기도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불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능력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은 뭐 요란하고 세상이 뭐 굉장하고 그런 거 볼 때 능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능력이 와요? 주의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세미하지만은 가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빨리 길을 돌이켜서
너가 지금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다메섹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희의 후계자로 삼으라. 사명을 주셨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왕을 자기가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 위대한 종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영국이 가장 부강한 시대고 태평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을 재위했습니다. 대영 제국을 다스리고 아일랜드를 다스리고 인도까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가장 존경받는 이 여왕 시대에 이 여왕은 평생 동안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나라가 여기에 잘 되는 겁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정손녀 이렇게 좀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그 엘리자베스 그 계통이에요. 그 가족이죠. 성경. 그리고 중국의 대만으로 쫓겨났던 그 장개석 있죠. 이 사람은 원래는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분입니다. 1949년도에 모택동, 마오쩌둥 그분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들어와서 싸움하다가 결국은 밀려난 곳이 대만으로 밀려났답니다. 장개석이. 그런데 이 장개석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장개석 기념관에 장개석이 읽었던 성경책이 너덜너덜한 성경책이 기념으로 남겨놨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참 대만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최1등 모범 국가 다 차단을 시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7명밖에 안 되던가. 그런 나라가 대만이가 타이베이입니다. 근데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은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들에게 갖다 꽂기만 하면은 병이 다 떠나가고 악기가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마치 뭐와 같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드리워도 벌떡벌떡 일어난 것 똑같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낫는 것과 똑같아. 이건 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엘리야가 이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쳐다보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그 돛자락을 던지잖아요. 그 돛자락을 받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건너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걸 때려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옷이나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 손수건까지도 통해서도 역사하도록 옷자락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옷가지를 통해서도 역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흉내내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악기 들린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를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놈아 이랬더니 그 서계와의 7명의 아들 위에 악기 들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아주 녹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선몸으로 도망가는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괜히 예수 이름으로 들매이다가 개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랬더니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진짜 마술사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마술책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된다. 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의 품삯이 20만 원으로 잡읍시다. 지금 우리 또로로 계산해 보면 20만 원인데 5만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예요? 100억 원. 100억 원이 나한테는 돈이 마술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책값 다 태워버리고, 왜냐하면 다시는 내가 마술 안 하겠다고 해서 책 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남겨놓으면요, 나중에 또 그 마술할 유혹을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건너지 못하도록 다리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건너고 난 다음에 다리를 허물어버리는 거죠. 엘리사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부르니까 뭐랍니까? 자기가 밥 깔다가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 다 먹이고, 그 자기가 끌던 농기구 그걸 빠개가지고 땔감으로 해가지고 소요리 만들어서 주고는 그냥 떠났습니다.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주의 일꾼들은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막 퍼져나가고, 또 주의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세력을 떨치는 역사가 누구도 못 당해. 사탄도 당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막 힘이 있어 뻗어나가고 세력을 떨치는 흥왕한 역사가 났대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또 귀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입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가슴에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흥왕이에요, 흥왕. 그러려거든 열심히 읽고 듣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막 세력이 있어 나가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 뻗어나가고 세력을 떨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